그대,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괜히 마음이 무거우셨습니까? 밥상 앞에 앉아서도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고, 괜히 말 한마디가 걸리고, 괜히 어딘가 화가 나는 것 같은 그런 하루가 있습니다. 아침에 분명 잘 일어났는데, 오후가 되면 어느새 가슴 어딘가가 뻑뻑해지고, 입이 바짝 마르고, 작은 소리에도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가족이 말을 건네도 퉁명스럽게 대답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 나중에 마음에 걸려 잠을 설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그 일만 없었어도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 한 자락을 그대 앞에 펼쳐드리고 싶습니다. 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짜증은 누가 만들어서 그대에게 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대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앉아 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화와 짜증이 더 이상 그대의 하루를 빼앗지 못하는 작은 지혜 하나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 작은 손길이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대, 살아오는 동안 참은 것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젊었을 때는 몸이 버텨줬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바쁘면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참음이 쌓이는 곳이 생겨납니다. 가슴 한켠에 아무도 모르는 서랍 하나가 열려 있고 그 안에 말 못한 서운함, 인정받지 못한 섭섭함, 기대했다가 실망한 마음들이 차곡차곡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작은 일에 그 서랍이 와르르 쏟아집니다. 자식이 전화 한 통 안 했다고 그렇게까지 화가 날 일인가 싶은데 왜인지 눈물이 핑 돕니다. 남편이 혹은 아내가 무심한 말 한마디를 던졌을 뿐인데 밥도 못 넘기고 하루를 보냅니다. 이웃이 인사를 건성으로 받았을 뿐인데 그 일이 머릿속에서 며칠 맴돌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대는 이렇게 자책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왜 이리 좁을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런데 그대에게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가 작아서가 아니라 오래 살아오면서 그만큼 많이 느끼고 많이 참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단지 이제는 그 감정을 다르게 바라보아야 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짜증을 느끼는 순간을 조용히 돌아보면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의 간격이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과 실제로 일어난 것 사이의 간격, 자식이 이랬으면 하는 마음, 남편이 혹은 아내가 이 정도는 알아줄 거라는 마음, 오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마음,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현실과의 간격도 커지고 그 간격이 커질수록 마음속에 불꽃이 일어날 자리도 넓어집니다. 이것은 그대의 성격이 급한 게 아닙니다. 그대가 지나치게 예민한 것도 아닙니다. 기대라는 이름의 집착이 우리 마음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마음이란 활줄과 같으니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를 잃는다. 기대가 지나치면 현실의 작은 손길에도 그 줄은 끊어지고 만다.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기대의 줄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해줄 거야.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그 기대가 응답받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의 줄은 탁 하고 끊어집니다. 그 소리가 짜증으로 화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는 것은 바람 때문이 아니라 타오를 준비가 된 장작 때문이다. 누군가의 말이 그대를 태울 수 있다면
그대 안에 이미 마른 장작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서운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내가 장작이라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하지만 이것은 그대를 탓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대에게 힘을 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장작을 적실 수 있는 것도, 불꽃을 거둘 수 있는 것도 결국은 그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은 하늘이 스스로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그곳을 향합니다. 밖에서 답을 찾지 말고 안에서 등불을 켜라. 그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대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이 함께 가야 합니다. 어느 이른 아침 부처님 곁에서 오래 수행해온 제자 하나가 두 손을 꼭 쥔 채 부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누군가 저를 무시하거나 제 마음을 몰라줄 때 그 순간의 말이 며칠이고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고 잊었다 싶으면 다시 떠오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쥔 손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조약돌을 하나 들어 제자의 손 안에 쥐어주셨습니다. 꼭 쥐어보아라. 제자가 손에 힘을 주자 돌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은 저려오고 팔뚝까지 뻐근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을 펴보아라. 제자가 손바닥을 펴자 조약돌은 손 위에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돌인데 이제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기억 속에서 붙잡고 있는 것도 이 돌과 같으니라. 상대의 말, 그 순간의 표정, 내가 당했다는 생각, 그것을 손 안에 꼭 쥐고 있는 한 그대는 밤마다 그 모서리에 손을 베인다. 그러나 손바닥을 펴면 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되 그대를 아프게 하지는 못한다. 제자는 오래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내가 분노를 없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쥔 손을 펴는 것,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들이 마을 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길가에 서 있던 한 사람이 부처님을 향해 갑작스레 험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을 머금은 화살처럼 날아왔지만 부처님의 표정은 물 위의 달처럼 조용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곁에 있던 제자들이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저런 말을 듣고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꾸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되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대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대가 받지 않았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자들이 답했습니다. 가져온 사람의 것으로 남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욕설도 모욕도 분노도 그러하니라.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그것을 던진 사람의 것이다. 나는 그의 불길을 내 마음의 장작에 옮기지 않았을 뿐이다. 제자들은 그 순간 부처님의 고요함이 단순한 참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무감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물을 받지 않는 고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대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직도 그대 안에서 타오르고 있다면 혹시 그대가 그 선물을 받아버린 건 아닌지요? 선물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용하게. 이른 가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깊은 산속 연못가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습니다. 연못 위에는 하늘이 통째로 담겨 있었고 그 가운데에 달 하나가 거울처럼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을 한 줌 떠서 연못 안으로 천천히 흘려보내셨습니다. 그러자 동그란 파문이 번져나가고 아름답게 비치던 달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안타깝다는 듯 바라보고 있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연못과 같으니라. 평온할 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만 감정의 돌멩이가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흔들리고 일그러진다.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파문이 일지 않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파문은 막을 수 없다. 삶이란 끊임없이 돌멩이를 던지는 것이니.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파문이 가라앉을 시간을 주는 것이다. 파문이 사라지기 전에 더 큰 돌을 던지면 연못은 영영 고요해지지 못한다. 화가 올라올 때 그 자리에서 또 화를 얹으면 마음은 더 거칠어질 뿐이다. 제자들이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파문은 스스로 가라앉았습니다. 달은 다시 선명하게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평정이란 파문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파문이 지나갔을 때 다시 고요로 돌아오는 힘이다. 그대의 마음속 연못도 지금 잠깐 흔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달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아래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 위의 삶 속으로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대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그대 속도로 충분합니다. 첫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화가 올라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그 감정을 터뜨리는 것이고 하나는 꾹 눌러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두 가지 모두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터뜨리면 상대를 다치게 하고 억누르면 안으로 쌓여서 나중에 더 크게 터집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화가 올라오는 순간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내 안에 화가 있구나. 그 감정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관입니다.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릴 때 하늘을 없애려 하지 않듯이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 구름이 있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구름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다시 해보면 됩니다. 둘째, 숨 한 번이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숨은 마음의 거울이니라. 마음이 어지러우면 숨도 어지럽고 숨이 고르면 마음도 고요해진다. 화가 올라오는 그 순간 말을 하기 전에 딱 한 번 깊이 숨을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들이쉬며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것도 지나간다. 단 2번의 호흡. 이것이 수행입니다. 선방에 앉아서만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밥상 앞에서 전화를 받기 전에 혹은 자리에 눕기 전에 그 2번의 호흡이 마음의 온도를 한 계단씩 낮춰줍니다. 찬물이 끓을 때 불을 끄면 천천히 식듯이 숨을 고르면 마음의 불도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셋째, 기대를 내려놓되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말을 들으면 그렇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살라는 말이냐 하고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과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강물을 예로 드셨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향해 흐릅니다. 그것이 강물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강물은 가는 길에 바위가 있으면 돌아가고 좁아지면 기다렸다가 흐르고 때로는 돌아 멀리 우회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되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내 시나리오대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기대를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내려놓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자식이 내 방식대로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은 조금 풀어도 됩니다.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만 상대가 내가 원하는 만큼 바뀌어야 한다는 고집은 내려놓으면 그대가 편해집니다. 넷째, 말 한마디가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화가 있는 마음에서 나온 말은 칼보다 깊이 박히고 그 자국은 오래 남는다. 화가 올라올 때 말을 아끼는 것이 수행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말을 가려서 하는 것이 오히려 어른의 힘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단 한 사람에게라도 고맙소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자식에게든 이웃에게든 지나가는 경비원에게든 수고하십니다. 한마디, 그 씨앗이 그대 마음에도 심어집니다. 감사하는 말을 입 밖에 낼 때 우리 마음 안에도 감사의 자리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화가 앉아있던 자리가 따뜻한 말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자비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남을 향한 불이지만 그 불은 먼저 자신을 태운다. 그대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빌어보십시오. 저 사람도 편안하기를, 나도 편안하기를.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억지여도 됩니다. 자비는 감정이 아니라 연습입니다. 마치 매일 걷다 보면 다리가 강해지듯 자비를 연습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이 한 구절을 마음속으로 낮게 읊으면서 그 사람의 안녕과 나의 안녕을 함께 빌어보십시오. 그 기도 속에서 화의 불꽃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그대에게 세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화는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미 있던 마른 장작입니다. 둘째,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셋째, 기대의 손을 조금만 풀면 마음은 다시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정말 많이 참으셨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혼자 버텨오셨습니다.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대가 약한 게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느끼는 깊은 감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조용히 온다. 맑아진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은 소리 없이 스며든다. 지금 그대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마음을 들여다보셨다면 그 자리에 이미 복이 머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세 가지만 해보십시오. 화가 올라오면 말하기 전에 숨을 한번 들이쉬십시오. 잠들기 전에 오늘 내 마음을 스친 감정 하나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보내주십시오. 내일 아침 단 한 사람에게라도 감사합니다. 한마디 건네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복을 심는 일입니다. 오늘 이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한 구절 남겨주십시오. 그 마음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요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